16장 18절부터 19절 18절에서 19절 두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아멘. 17장 3절 17장 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아멘. 담보물을 주소서, 이게 제목인데요. 19절에도 보면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는 하늘에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청합니다. 나에게 담보물을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욥이 단식,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가 됩니다. 우리가 욥의 16장 정도 되면 한 3분의 1쯤 왔습니다. 그동안 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 본인은 까닭도 모르면서 고난에 휩싸였어요. 까닭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까닭도 없이, 까닭을 모른 채, 우리는 까닭을 압니다. 까닭을 알지만 욥은 까닭도 모르는 채 고난에 휩싸였습니다. 이러한 욥을 위로하려고 평소에 정말 친밀하게 지내던 그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지식으로 자기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그 종교적 경험과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욥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들의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재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할 때에 가서 쉽게 위로하러 가잖아요. 내 다 안다. 알기는 뭘 알아요. 우리는 남의 사정을 모릅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안 되어 보면 정말 그 사람이 되고 정말 몰라요. 근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섣불리 위로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신방을 이렇게 환자들 신방을 갑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군, 여러분 아시는 분 알잖아요. 성경군 제가 신방을 할 때 요즘 바빠서 좀 자주 가도 못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갔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가면요, 물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오지만 그 꼼짝없이 누워서 지금도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듣고 있는지. 그 커다란 눈동자만 움직이는데 그 커다란 눈망울에 보면 내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 전한 말씀이 그 성진군에게 정말 위로가 안 된다는 게 제가 느껴져요. 무슨 말로 위로하겠어요? 나는 멀쩡히 걸어 다니는데 그 형제에게 어떤 하늘의 소망을 전한들,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전한들, 그 형제에게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씀일까요? 가서 간호하고 있는 우리 박 지사님 위로하고 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그 형제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신방을 하고 가서 어떤 말씀을 정말 천사의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요? 오히려 그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재난을 주는 친구들에게 그만 좀 말해라고 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이런 고난이 하나님께서 이유도 없이 주시는 것이라고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좀 그만 말해라. 너희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욥의 말을 들은 친구들은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공격을 하죠.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하는 말이, 이제 욥을 공격하는 자들의 패턴을 알 수가 있어요. 한 3분의 1쯤 지나가면요, 이제 다음 주에 볼 18장에 보면 빌닷의 말이 나오는데요, 엘리바사나 빌닷이나 소발이 하는 말들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욥기서를 정말 우리 1장 1절부터 3분의 1쯤 지나오면서 이제 엘리바사와 빌닷과 소발의 말을 읽으면요, 분별이 돼요. 하나도 틀림없이 정말 매끄럽게 좋은 한편의 설교이지만 이것이
욥기서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평소에 듣고 있는 설교가 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설교였어요.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습니다. 고난이 왔지만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면 빨리 고난이 벗겨지고 배나 복을 받을 것이고 회복될 것입니다 라는 설교를 오늘 들어가지 않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 설교가 누구 설교였다고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설교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18장 보면 이러면 한 미리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분별이 돼요. 좀 18장 매끄럽게 멋진 한 편의 설교이지만 이게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빌닷을 책망하게 됩니다. 엘리바스 소발이 다 책망을 받는 거거든요. 욥이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다본 것이고, 예수의 고난의 완성은 또한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이 동일하게 이 길로 간다는 거죠. 까닭없는 고난, 이유로 알 수 없는 고난. 우리가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이것이야, 그건 고생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고생이고 그걸 개고생이라 그래요. 쓸데없이 자기가 잘해서 그런 고생은 개고생, 집 나가면 개고생한다는 그런 고생이에요. 하나님 따는 인생들이 개고생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 걸 고난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께로 돌아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데도 오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까닭없이 고난을 올 때 왜 이 고난을 살아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의 이제 공격들은 욥은 이제 그건 너희들은 나에게 재난만 주는 이유로 좀 그만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그만해라 아마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준다 이거예요. 자기가 고난을 아무리 해석을 해봐도 고난이 해석이 안 되니까 이 고난 누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는 거다. 이 말 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욥 보고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 이게. 아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깨끗한 자가 어디 있노? 욥도 자기 죄인인 걸 알아요. 내 소시대의 죄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욥은 적어도 너희들이 말한 그런 인과율적인 죄는 없다는 겁니다. 나 회개했고 날마다 제사 드렸잖아요. 심지어 자녀들이 잔치만 해도 아예 예방조치로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욥이었습니다. 범사가. 오늘 우리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결코 뭐가 없는 거죠?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구약적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비록 고난과 어떠한 재앙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의 죄 때문에 온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가 없는데 라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욥의 인내를 걷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죠, 욥기가. 근데 욥을 보게 되면 예수의 십자가가 보이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신약의 사도들이 고난받는 모습과 다 한 줄로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제 연결을 한번 시켜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이 고난은 욥의 친구들 말처럼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하고 계신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7절부터 보십시오. 7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쭉 읽어드리겠어요. 7절부터 16절 쭉 읽을 때에 욥에게 가해지는 이 고난을 누가 주는지, 그거 주체 또는 주어가 무엇인지 한번 쭉 찾아보십시오. 제가 7절부터 16절까지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래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민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솜으로 그는 내 콩팥들을 깨뚫고 그는 내 설계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깨며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욥에게 고난을 가하는 자가 누구로 고백되고 있습니까? 전부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딱 하나 주님이 아닌 한 구절이 있어요. 몇 절이었죠? 10절에 무리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치는데 무리들이 자기를 공격한다. 무리들 외에는 전부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 다시 한번 보시죠. 7절에 이제 주께서 나를 뭐 하는 거예요? 피로하게 하신다. 주님이 나를 피로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온 집안을 어떻게 했다고요? 패망해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이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다 부사했단 말이에요. 부사했다. 이 경상도 사투리 갑자기 패망해 했다는 거예요. 다 부사버린 거예요. 8절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9절 그는 진노하사, 하나님이 진노해서 나를 찢고 나를 적대시하고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고 날카로운 눈초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욥의 원수가 되어서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공격하니까 욥이 정말 이 세상에서 심판받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입을 크게 벌리고 모욕하는 게 조롱하는 게 하하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모욕하고 심지어 뭐 한다고요?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거나. 욥이 진짜 뺨 맞았다는 장면은 없어요. 그러나 욥을 조롱하는 것이 뭐예요? 뺨 맞는 수치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주먹으로 맞는 것보다 손바닥으로 뺨 맞는 게 더 기분 나쁩니다. 뺨 맞는다는 것은 모독이거든요. 뺨을 맞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왜 이렇게 됐다고요? 누가 이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게 잘 살았는데 그가,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고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며, 하나님께서 욥의 목을 잡고 완전 부서뜨려 가지고 다 죽게 만드는 자를 화살의 관역으로 딱 삼아놓고 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마치 그 독수리 같은 경우에 새끼들에게 먹이를 잡아다 줄 때요, 산채로 잡아줍니다. 그걸 찢어 발기는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사나운 짐승들은 다 그 사자나 호랑이 다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짐승 뭐 사슴 같은 거 잡아서 산채로 갖다 줍니다. 찢도록, 막 찢고 꺾도록. 마치 지금 욥이 하나님 손에 잡혀서 악인의 속에는 던져진 것처럼 그런 단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한 나를 잡아서 목을 잡고 꺾어가지고 관역을 삼아 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화살, 하나님의 화살을 사방에서 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치는데 무리들이 완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방에서 화살을 쏘는데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이런 콩팥이라는 것이요, 구약 성경에서 사람을 말할 때 심장을, 사람 전체를 말하기도 하면 뼈를 가지고 사람 전체를 말하고, 내 살이 아프다 할 때 그 살이 그 사람 인격 전체를 말해요. 내 콩팥이 찔렸다, 내 온 몸이 다 전인 전체가 찔렸단 말이에요. 설계가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보세요, 치고 다시 치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나 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깨며 내 피부에 덮고. 지금 욥의 피부는 어때요? 이 종기가 터져서 거기에 다시 또 딱지가 앉으니까 온 피부가 그냥 여름 가뭄에 그 논이 바짝바짝 말라서 터져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거기다 또 쳐버린 거죠. 또 치니까 퍽 떨어져 나간 거죠, 껍질이. 그런 데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 두꺼운 배를 깁듯이, 두꺼운 배를 기워서 이렇게 옷을 꿰매듯이 내 피부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생생한 표현이에요. 내가 굵은 배를 깨며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그 근세 또는 영광, 그게 땅에 처박혔다는 거죠. 그래서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다크서클도 이거 완전히 뭐 조금 걸린 게 아니라 완전히 딱 보면 죽음의 그늘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데 17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든 것이 육체적 고난이거든요. 물론 뭐 정신적 고난도 힘들다 그래요.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서 막 우울증 오고 공황장애 오면 정말 이거 견디기 힘든 거 맞아요. 근데 그러한 공황장애, 우울증들은 사실은 육체적 고통으로도 와요. 마음이 아프면요, 몸도 진짜 아프거든요. 그게 전인적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엄청난 고통이 오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간첩 조작 사건들, 요즘도 뭐 간첩 조작 사건, 그 옛날 사건들이 뒤집어지고 고문으로 인하여 간첩 조작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요. 진짜 고문을 가면 없는 말도 지어내게 돼 있어요. 고문을 가면 살기 위해서. 그런데요,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욥은 뭐라고요? 그러나 나는 내 손에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합니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욥의 인내다. 이걸 욥의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욥 같으면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뭐 정말로 이런 욥 같은 고난을 받으면 누가 봐도 뭐라고요? 너는 죄짓어 그렇다. 그러면 자기도 스스로 뭐예요?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뭐라고 그래요? 죄를 내 죄졌습니다. 두 손 들고 죽게가 십자가를 붙드네. 빨리 항복해라. 그럼 자기 스스로도 나 죄인 맞습니다 하고 항복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욥은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치고 부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내 손에 포악이 없습니다. 내 기도는 정결합니다. 야, 정말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욥처럼 안 어려워서 그렇겠죠. 조금만 뭐 어려움 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분 잘못했습니까? 내가 갚아드릴게요. 내 배로 할게요. 발발발 떨면서 미리 알아서 기잖아요. 우리는 조짐만 딱 보여도. 근데 욥은요, 이렇게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포악이 없습니다. 내 기도는 정결합니다. 이걸 욥의 인내, 욥의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신약 시대에 성도가 고난 받을 때에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는, 지금 정말 그 사람 죽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 사람 죽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다 드디어 미쳤구만. 반드시 얘기 들었을 거예요. 드디어 미쳤구만. 내 지금 죽겠어요. 사람들 누가 봐도 내가 죽는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고난을 당해도 저런 고난을 다 당할 수 있느냐. 누가 봐도 지금 무슨 죄가 있어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웃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게 뭐요? 다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보, 이 믿음이 있어야 자유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자유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천만인이, 시편에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치다 할지라도 나는 담대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으리라. 천만 명이 나를 둘러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들의 공격에 항복하지 않겠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욥기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8절부터 더 보시죠.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그런데 이 고난의 바닥, 그 고난의 바닥에서 뭘 보게 되느냐면,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실자리를 잡지 못하게. 이 땅을 부를 때는요, 성경에서는 땅과 하늘을 부를 때는 언약의 증인을 불러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렇게 말할 때는 언약의 증인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땅아 내 피를 어떻게 하지라? 가리지 말라. 내 피는 뭐다고요? 억울한 피라는 거예요. 마치 가인에 의하여 죽임당한 아벨의 피처럼. 아벨의 피가 하늘로 호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요, 물론 이 욥기서는 이스라엘 그 지경 바깥의 얘기로 봐도 되지만, 나중에 이제 율법 안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불의한, 그러니까 의로운 자의 피, 억울한 피를 흘리면요, 그게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피가 안 덮여졌다 이 표현이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자기는 의로운 자라는 거죠. 믿음으로, 이 자기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없다 봐야 돼요. 욥도. 그래서 내 피를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호소하도록,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실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니라. 고난의 바닥이 왔어요. 정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고난의 가장 밑바닥에서 드디어 누가 보이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중보자, 하늘에 계신 나의 정인,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증인이, 그 중보자가 뭐 해주시기를? 중재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드디어 중보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방어를 했어요. 친구들의 공격 앞에서 아니다 방어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내 이 고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고백까지 나오면서 드디어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그 중보자, 그 증인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증인은 하늘에 있습니다. 나의 중보자는 높은 데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잠깐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중재, 하나님의 중보됨을 요청하면서, 그러나 막상 또 현실을 보니까 어때요? 내 현실은 죽음으로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라. 나는 지금 곧 죽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에게 이 고난이 닥친 이 고난에 직면했을 때 하늘 향해 부르짖지만 또 돌아서니까 나는 또 죽음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장 1절도 보십시오. 나의 기운이 시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이걸 제가 부침이라 그랬죠. 예,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가,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가. 그래,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나의 정의는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는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좀 중재해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은요,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이게 은혜 입은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해버리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렇게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다니,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욕하고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부르짖음, 이 고난의 부르짖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공부할 때 들었잖아요.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부르짖음은 뭐에 대한 부르짖음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의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도 마찬가지. 이 고난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중보자가 계십니다. 하늘의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시고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는 또 뭐예요? 너무 멀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연결해서 보면 이 장절 없어도 되거든요. 22절 연결하면 수년이 지나면 나로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라. 나의 기운이 시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을 항상 보는구나. 계속되는 조롱과 충동함 속에서 잠깐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 높은 곳에 중보자가 계시고 나의 증인이 계시고 그래서 중재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보증물을 주소서. 이게 나중에 신약에서 찾아봅니다만 성령을 말해요.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중재자,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가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십시오? 담보물을 좀 주십시오. 담보물을 좀 주십시오. 나의 보증을 좀 써주십시오. 나의 보증을 좀 써주십시오. 이런 보증 쓰면 어떻게 되죠? 잠언서에는 보증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보증 쓰면 어떻게 해요? 네 재산 다 뺏긴다고. 하나님께서 욥의 보증이 되면 하나님이 욥을 위해서 다 뺏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보증을 좀 써주십시오. 내 담보물이 좀 돼주십시오. 담보물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담보물을 주셔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4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지금 친구를 비난하는데 뭐 보상을 얻으려고, 이 말은 욥을 공격함으로 자기들이 의롭다는 것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자손들이 어떻게 돼요? 눈이 멀게 되리라.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빌다가 소바셀의 말을 듣고 산다면 그 사람은 눈이 어두워질 거예요. 인과율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이 어두워질 거예요. 선악체계에 빠져서 인과율로 세상을 해석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걸 인과율로 해석하면 그 사람도 눈이 어둡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후손도 눈이 어둡고, 그러면 어느 날 인과율로 설교를 하면 그 설교하는 그 목사도 눈이 어둡고, 그 목사의 말 듣고 율법주의로, 반드시 율법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윤리도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도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지금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눈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세언약이 이렇게 해서 모세의 수운이 가려져 있는 거죠. 깨닫지를 못해서요. 깨닫지 못하니까 까닭 없이 고난당하는 욥을 보고 네가 죄짓어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이렇게 공격했다는 말은, 욥을 이렇게 공격했다는 말은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저주받아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주받아 죽었다. 너는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죄 때문에 네가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었지 않느냐라고 예수를 공격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를 공격하는 그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영광의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영광의 줄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데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고난을 당해요. 그럼 그 사람 보고 온 교회가 그 사람이 저주받아서 그렇다고 말을 한다면, 그 한 사람을 공격한 모든 교인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마음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자녀들은 전부 다 지금 아직도 인과율의 체계에 붙들려 있는 거죠. 인과응보의 체계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도 그냥 기계적 대속론으로 이해하는 거죠. 단지 날 위해 대신 죽었고 그 끝.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지금 뭘 당하면 안 돼요? 고난 당하면 안 되고, 이때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힘을 가져야 돼 라는 식으로 나가면서 지금 고난을 당한 자를 공격한다면 이건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날 믿는 자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언제 예수님 직접 핍박한 적 없잖아요. 스데반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감옥에 가뒀지 예수님 직접 죽인 적이 없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목사가 정말 찌질이도 못나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교회가, 우리는 그런 목사 싫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영광스럽게 나를 만들어주고 폼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목사를 원했는데 하면 그 목사를 핍박하면 누구 핍박한 거예요? 예수 핍박한 거예요. 근데 성도 가운데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갖춰가지고 그 성도를 만약에 핍박했다면 누구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 핍박. 성도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힘과 권세와 능력과 자기 세상의 잘남으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다면 누구 핍박한 거예요? 예수 핍박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요. 판단하는 분이 주님이 계시는데 지가 딱 보고서는 딱 판단하는 거. 특히 이 복음 듣는 인간들 중에 많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여기도 한 사람이 있고요. 자, 그래서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세상에서는 잘나서 보이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여러분, 욥하고 4명이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3명은 아직도 건재해요. 그럼 이 3명이 다 높아질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주여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그놈들의 자식들도 그렇게 눈이 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실 인과율에서 벗어나는 게 불가능해요.
인과응보를 해서 벗어나기 불가능합니다. 근데 욥은 벗어나고 있거든요. 언제 벗어납니까? 까닭 없는 고난에 바닥을 칠 때. 조금 오는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조금 오는 고난이 마치 욥보다 더한 고난처럼 생각하지만 정말로 까닭 없는 그 고난에 바닥을 칠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닥치느냐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는데, 그 사람 보니까 뭐예요? 욕 한 번 얻어먹었어, 다른 사람한테. 조금 어려운 소리 한 번 들었어.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 정말 바닥을 치는 이 고난 속에서 드디어 하늘에서 나의 증인이 계시고 높은 데서 나의 중보자가 계시고, 그러니 당신께서 나에게 담보물을 주십시오. 그 담보물을 주십시오. 그 담보물을 욥이 받아요. 결국 나중에 욥기서 40장 끝부분에 가면,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뭘 받은 거예요? 담보물을 받은 거예요. 그걸 보증해 주는 것이 뭐예요? 재산이 2배 늘어났다, 그 얘기죠. 그럼 부활의 영광, 하나님을 새롭게 본 영광이에요. 그냥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지를 알려면 이 욥의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이 욥의 고난을 통하여 진짜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은 다 눈이 가려져 있잖아요. 알 수 없는 그 중보자, 그 담보물, 그 증인을 구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담보물, 그 증인, 그 중보자가 임하여 있는 사람은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시편에 말하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천만인이 나를 공격한다, 나는 그들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겠노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자, 다시요. 6절. 또 금방 그렇게 했는데 또 뭐가 와요? 또 고난이 와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지금 욥이 얼굴에 침을 뱉음을 당하는 모습과 같잖아요. 백성들의 속담거리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 잘생기다고 까불다가 욥 저거 봐라, 뭔가 교만한 죄가 있었어, 그래서 저 벌을 받은 거야, 속담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하는 점점 힘을 얻는다. 여기서 또 역설이 나와요. 자,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악인의 형통 또 의인의 고난 이런 것 때문에 막 놀라고 죄 없는 자 경건하지 못한 분을 내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어떻게 해요? 힘을 얻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힘을 얻은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누구를 발견했다고요? 하늘에 계신 중재자와 증인과 그 담보물을 구하고 나니까 좀 힘이 좀 살아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제발 날 괴롭히지 마라, 제발 나에게 뭐라고 말하지 말라 라고 하다가 다 온다 이제 한 판 더 붙자, 누구라도 온나, 힘을 얻은 거예요. 너희 모두 다시 와라, 내가 너희 중에 지혜 찾을 수 없다. 이래가 또 2회전 3회전까지 간다니까요 이게. 자, 그러나 너희 중에 지혜를 찾을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잠시 힘을 얻었는데 또다시 현실은 뭐예요? 잠시 묵시, 그 계시, 그 하늘에 완성된 그 기쁨 잠시 맛보았지만 또 돌아보니까 뭐 여전히요? 문제는 해결됐으면 안 됐습니까? 몸은 그대로예요. 적들은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또 말씀 보다가 잠시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주님의 약속이 정말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요. 감사합니다. 나와 세상에 간것도 없고 주님의 약속만이 내게 분명해지고 그 기쁨으로 집에 돌아가니까 어때요? 집에는
어제 먹고 설거지 하는 거 그대로 있을 거고, 애들이 나가면서 빨래 이불 그 뭐 안 개고 나간 그대로 있을 끼고, 그죠? 엉망진창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 그대로 있더란 말이죠.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11절,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그걸로 만들어 밤을 낮으로 만들고 빛을 어둠으로 만드는 그들은 자들. 그래서 내가 서울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또다시 뭐예요? 낙심이 되는 거죠. 나는 죽는다. 나는 정말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았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방금 어디 갔다 왔어요? 천국의 약속을 보고 다 오늘 한판 또 붙자 했다가 또 현실을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내 침대가 어디에 눕혀져 있다고요? 무덤에. 서울이랑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잖아요. 내가 서울에 있는 거예요. 무덤에게 내 아버지라고, 구더기에 내 어머니라고, 구더기에 내 자매라고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서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또다시 절망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욥이 이 말 때문에 우리는 위로가 된다니까요. 조금 전에 어디에 올라갔어요? 우리는 하늘에 갔는데 지금 또 어디 가 있어요? 지금 지옥 무덤에 가 있어요. 괜찮다 이 말입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 거기에 깃들지라도 거기도 하나님 품이고, 내가 바다가에 갈지라도 그것도 하나님 품이고, 내가 저 무덤, 바다 깊은 곳에 가도 거기도요 주님 품이더라는 거예요. 어디를 벗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실망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성도에게는 서울의 문으로 내려갑니다. 나는 구더기 보고 내 어머니며 구더기 보고 내 자매라고 말하는 그런 지경에 있을지라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계시니까요? 하늘에 나의 정인이 계시고, 하늘같이 높은 데서 나의 중보자가 계시고, 그 하늘에 나의 담보물을 주실 분이 계시니까. 근데 이 담보물을 사실은 욥이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영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임했거든요. 담보물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담보물을. 그래서 이 담보물을 받은 욥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동일한 담보물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도 한번 보시죠. 이사야 50장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학자들이란 말이 제자들인데요, 가르침을 받는 자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처럼 그런 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런 길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주의 말씀을 잘 전해서 누구를 위로한다고요? 공고한 자를. 공고한 자는 누구예요? 지금 욥이잖아요. 욥.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 당하는 자들을 내가 잘 알아듣도록 위로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길을 열어 주십시오 라는 간구를 하죠.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이죠. 학자들,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말을 하게 하는 그런 자들은 어떤 꼴을 당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요, 보통 이렇게 목회자들 가는 사람들 이런 기도 잘해요. 하나님 학자들의 혀를 주시고 학자들의 길을 주십시오. 함부로 기도하지 마세요. 이게 되려고 하면요 함부로 학자들의 길을 주시고 학자들의 혀를 달라고 함부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학자들의 길을 주시고 학자들의 혀를 준 자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는 자는 지가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뭘 맡긴다고요? 등을 맡긴다니까요.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요, 내 뺨을 맡긴다는 거예요.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게 학자들의 길을 주시고 학자들의 혀를 주세요. 이런 기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안 하셨어요? 이런 거? 안 하셨구나. 목사 되려는 사람만 했어요. 보세요. 주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대적에게 등짝을 내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그냥 맡기는, 수염 뽑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수염 이거 손상되는 것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그랬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부모에게 물려받기 때문에 그 단발령 내렸을 때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내 목 잘라라 해서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그 수염이 지금 뽑히는데 그냥 맡기고 있는 거예요. 침을 뱉는데요, 피하지도 않고 침 뱉음을 받고 있다니까요. 누가? 중보자가 임한, 담보자가 성령 임한 자, 신약적으로 성령 임한 자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욥이 이런 걸 당했죠. 이사야가 이런 걸 당하잖아요. 이래도 성령 충만을 구하시겠습니까? 이래도 정말 믿음을 구하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됩니다. 정말 성령 충만이 이거예요. 성령 임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조금 전에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저도 잘 모르는 분인데 그 충반모라는 곳에서 저를 막 욕하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분이 그걸 받는 거예요. 이놈들 벌 받을 겁니다 하면서 막 저에게 격려 문자를 보냈는데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 이름이 없는데. 그러니까 모욕하라는 거죠.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맞아라 이거죠.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누가 뭐라해도 내 얼굴이 부싯돌, 그러니까 단단한 돌처럼, 이건 완전 철면비처럼 버티고 있는 거죠. 누가 이러고 있어요? 욥이 이러고 있잖아요. 1000만인이 둘러서서 니는 죄 때문에 그런데 나 죄진 거 없거든. 나 죄진 거 없거든. 형 미워 죽겠어요. 욥의 친구들이 볼 때는. 안 그래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계시는 거예요? 중보자가, 증인이, 담보물이 나와 가까이 계시니. 신약에서는 가까이 계시는 게 아니죠. 어디 오십니까? 우리 안에 와버리잖아요.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 가까이 나오니라. 아까 욥이 이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잠시 하늘에서 나의 중보자가 계신다고 하니까 힘을 얻어가 다 오라 했는데 또 어째요? 현실을 보니까 또 낙심하시고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는 막 다 덤비라 했는데 나가면 또 어째요? 얽매 기주고 이러잖아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욥의 이야기나 이사야의 이야기가 같아요, 달라요? 같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 임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욥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예요. 누가복음 18장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3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뭐하러 가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는 욥의 고난, 이사야의 고난, 그 고난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잖아요. 욥이 이사야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이해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 가서 무슨 일을 당합니까? 보십시오. 인자가 이방인들에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침뱉음이 욥기에서 그대로 나오죠. 이사야 그대로 나오죠.
구약의 욥과 이사야 선지자가 당한 그 고난을 이제 내가 이루러 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고 율법이 있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그 어마어마한 성전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수염이 찢기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 모든 이 선지자들 당한 그 고난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33절, 그들이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아까 욥을 공격하는 자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려졌어. 욥의 고난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이 고난을 이해 못해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임해야 욥의 고난과 이사야의 고난과 구약 선지자의 고난을 이해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 실력이 아니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도 그 고난이 뭔지 이해를 못했다니까. 묻기도 두려워했더라. 내가 고난받고 죽는다. 묻기도 두려워했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을 묻기도 두려워했다니까요. 왜? 그들 왜 예수님 따라갔는데요? 한 자리 하려고 따라간 거예요. 한 자리 하려고. 문자적으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 계속하면요, 묻기도 두려워해야 돼요. 묻기도 두려워해야 돼요. 나는 그런 예수 싫어 하고 도망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남을 거 아니에요. 의중이 떠중이들이 다 오고 나도 예수 믿고 덕 좀 볼까? 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걸 얘기해야 돼요. 이 성경에 그냥 차례대로 정리만 해도 한 선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무리 없잖아요. 무리하지 않잖아요. 연결이 자연스럽잖아요. 몰라요 이걸. 이제 실제 예수님이 당하십니다. 이 고난을 지금 예언하셨고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일을 이루러 가는데 실제 당하는 모습,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하러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를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가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침을 뱉었다니까요. 심지어 눈을 가려놓고 얼굴로 주먹을 치고 네가 선지자라면 누가 때리는지 알아맞혀봐라. 온갖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누가요? 천지를 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이런 조롱과 희롱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조그만 불의한 일에, 조그만 억울한 일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 억울한 고난이 아직도 덜 억울해서 악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더 억울하면 악소리가 안 나와요. 정말 저도 한두 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이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 여러분 아세요? 억장이 무너진다. 진짜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고요. 하면 말도 안 나와요 이거. 그런 바닥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면 자기 정당함, 자기 옳음, 자기 억울함만 평생 주장하고 살겠죠. 무시무시한, 저는 욥을 보면서 이사야 연결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연결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약의 사도들의 모습을 볼 텐데요. 너무 무서워요. 와, 이렇게 연결되구나.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믿겠다고 오는 여러분들이 저는 두 가지예요. 한편으로는 의심스럽고 한편으로는 정말 그러하다면 정말 감사하죠. 정말 이러한 말씀을 알고도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동지를 만난 거죠. 기쁨이죠. 감사하죠. 우리가 성도로 모였다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나누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시죠. 다 이뤄내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어요. 아니, 저주받아 죽는 자리가 다 하나님이 다 이 약속을 다 이룬 자리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이루는 자리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그게 다 이룬 자리거든요. 그래서 갈라디 2장에 너무 잘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게 다 이룬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욥이 뭘 구했어요? 나의 정의, 나의 중재자, 나의 담보물을 주소서. 그 담보물이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 담보물, 그 중재자, 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중재자가 들어오게 되면요, 중재자가 들어오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중재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욥이 간 그 길, 이사야가 간 그 길, 그리스도가 하신 그 길로 끌려가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자, 이렇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나서 서신서를 읽으면 이제 서신서는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읽어만 가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 가지고 또 이 2절만 많이 사용하는데요. 지금 왜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바울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영광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들이 바울을 보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선지자도 아니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잘못됐다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 당하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 당하는 자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영광의 신학자들이 말할 때 사람들이 빨리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좀 여겨라, 그리고 맡은 데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면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해 주시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지금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 그게 고린도 교회에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틀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다. 우리가 그리스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추천이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나의 편지인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자들의 판단이 나에게는 뭐라고요? 아주 작다.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정말 사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표적과 능력이 막 나타나야 되는데 바울이 초창기에 그런 모습 좀 있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바울이 고난당하는 모습이 말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모습이 아닐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감옥에 갇히죠, 매 맞죠, 얻어 터지죠.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바울 이거 잘못된 거야 라는 자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판단, 뭐라고 말해도 나 괜찮아. 예?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해도 나 괜찮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노라. 이게 욥의 자유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자유예요. 이 그리스도 영이 임한 바울의 자유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버지로 들어서 본을 보였나니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다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이 자랑하냐? 이게 고린도 교회 은사가 막 나타나니까 막 서로 자랑해. 이게 놈니 저게 놈니,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너 정말 받은 거 맞니? 만물이 주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께서 나왔다면 지 잘할 게 없잖아요. 근데 지가 잘한 것처럼 막 자랑하고 있다 이 말이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면 이미 풍성하면 우리 없이도 왕이 되어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보세요. 정말 사도들의 모습이 어때요?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욥이 구경거리 되었죠? 욥이 구경거리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구경거리 되었어요. 예레미야 구경거리 되었어요. 이사야 뻘거벗고 살았어요. 완전 미친 짓을 했단 말이에요. 빨가벗고 3년이나 돌아다녔습니다. 세상에 구경거리가 됐다니까요. 멀쩡하게. 제 빨가벗고 창원실에 한 3년 한 돌아다니 볼까요? 널프게 올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3개월, 3년 안에 한 석 달만 한 빨가벗고 한번 돌아다니 볼까요? 드디어 미쳤구나. 아무도 안 올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안 올 거예요. 맨날 빨가벗고 오가 설교한다고 설치고 있으면. 그리고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온 세계로 한번 돌려보자요. 이 세계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다니까요.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어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빛이 나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여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은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사의 모습에서 봤고 욥에서 봤고 그리스도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하셨는데 왜 사도들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복음은 하늘의 비밀을 감추어진 채로 이 역사의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전능 하나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힘을 가지고 싶고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사람들 앞에 무릎 꿇리고 싶어하는 이 욕망, 이게 선악과다 보면 죄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래서 이 영이 임하니까 내가 만물의 찌끼 같은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끼같이 봤는데 줄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그런데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뭐예요?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아도 건면하고 그래서 만물의 찌끼같이 대접을 받았대요. 지난주 수요일 오후에 제가 동영상 틀어드렸잖아요. 그 허은석 선교사 그 장례식에 갔던 어떤 사람이 작사 작곡하고 이렇게 그 소프라노 불렀는데 한 6분 아주 노래가 길죠. 가사가 이 가사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인디오들 가서 심지어 죽이려고 우물에 독을 풀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잖아요. 그렇게 헌신했는데 폐암이 왔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요 재수 없다고 강사로 부르지도 않았어요. 교인들 시험 든다고. 그렇게 하는 게 충성하면 복 받는다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 와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했는데 폐암으로 내가 죽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시험 들까 싶어서 당신은 강사로 못 부르겠다고 그래요. 그럼 나는 왕 바리새입니다. 이거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오늘날 십자가가 이렇게 증거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내가 지금 바울이 이 말 하면서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내가 이 말 하는 것은 너가 꼭 책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뭔지를 똑바로 알고 똑바로 깨달으라고 내가 이 말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을 가지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오직 능력이 있다. 이래 갖고 막 표적 능력 행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요?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할 수 있는 능력, 박해받는데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건면하고 매맞는데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끼같이 여김을 받으면서도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이 일이 너에게 있니? 나 그거 한번 보겠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한 것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너무너무 많죠. 사도들의 서신에 보면요. 너무너무 많아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4장 18절부터 보죠.
4장 16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 않아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졌다. 그러니까 누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했죠. 고린도후서 5장 5절 보십시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뭘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까 욥이 뭘 구했어요? 보증을 달라고 했잖아요. 보증, 담보물을 주세요. 그 담보물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욥이 그 고난 가운데 담보물을 구한다니까요. 보증을 구한다는 거예요.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 당신께서 나에게 담보물을 주세요. 보증을 써주세요. 나의 보증을 써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보물이 들어온 사람은 16절,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이 잠시 받는 환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인생 7, 80 수고가 슬픈 뿐이라고요. 그 잠시 받는 환난이 아주 가벼운 거예요. 왜 가벼운 거세요? 하나님의 영혼은 너무 크고 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류 역사, 기록 역사, 아담으로 이후로 이렇게 기록 역사 한 6천 년밖에 안 돼요. 그 6천 년도 하나님 보실 때는 밤의 한 경쯤이에요.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러니까 6천 년도 하나님 보실 때는 밤의 한 경점과 같았는데 우리 한 7, 80년 얼마나 잠깐이에요. 얼마나 잠깐이에요. 그럼 박물관에 어떠한 장면이 박제되어 있다고 합시다. 박물관 한 장면, 어때 군사 이렇게 군인이 딱 박제가 되어 있다고 합시다. 표본을 만들어 놨다 합시다. 우리가 볼 때는요, 한 순간이잖아요. 한 순간, 한 장면.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일의 표본으로 만들어지기까지 그 사람이 전쟁에 나간 것, 태어나야 되고 전쟁에 나간 2차 대전, 제가 단편 영화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류탄이 던져오고 수류탄을 내고 사람을 죽이고 총을 쏘고 참호 진지, 그게 죽을 똥살똥 남을 죽이면서 살아났다가 폭파되고 그 모든 과정들이요, 내가 지금 박물관에서 가서 보니까 뭐로 보여요? 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니까 그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 헛거리 하하호호거리고 애기 안고 뽀뽀도 하고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 사람의 이 장면은, 그 안에는 온갖 고난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온갖 고난을 다 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잠시예요. 여러분 잘 견뎌 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잘 견뎌 오셨잖아요. 이제 중반 마라톤 할 때요, 반환점을 돌아온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반환점 돌아온 사람이 절반이 넘어요. 여기에 할렐루야, 하이파이브 하고, 젊은 사람이 오면 어이 다 돼간다 하고, 등산 올라갈 때 다 돼갑니다 하면 내려오는 사람 전부 다 뭐라 그래요? 다 돼갑니다. 조금만 올라가라고. 조금 가면 또 조금만 가라고. 그렇게 반환점 돌아서 가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나와간다고. 환난에 가벼운 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앙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려면,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임을 보이려면 언제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해질까요? 보이는 것들이 다 날아갈 때, 보이는 것들이 의미 없게 될 때, 그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잖아요. 이게 우울한 이야기예요? 이게 힘든 이야기예요, 이게?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자유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뭐하며?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스스로 더디기를 간절히 삼으라. 우리의 이 몸,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어야 되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었고, 이 사명의 몸이 생명의 몸이 완전히 삼켜지는 그 날을 우리는 이 땅에서 탄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이 땅에서 탄식하며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탄식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 띠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믿는 자는
이것을 믿는 자는 우리 능력이 아니잖아요. 5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나. 욥의 탄식과 이사의 탄식과 구약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선지자의 탄식은요, 그 담보물을 주십시오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 담보물이 우리가 원해서요, 원하지도 않은데 왔잖아요. 원하지도 않는데 이 담보물 보증이 성령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식할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식할 일을 통하여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그분, 그 담보물, 그 성령 인도하심을 봐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성령이 우리 안에 왔지. 지금 주님과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 말이에요. 주님 따로 산다니까 주님 따로 내 따로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그걸 성령으로, 이 역사 속에는 성령 우리 안에 오으니까 몸으로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차라리 죽고 싶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로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라 하며. 이게 선악간에 상급 차려도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정말 담보물이 들어왔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그 욥의 그 부르짖음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여 일어났고 이것이 그리스도로 완성되어 오늘 우리가 원하지도 않은데 그 담보물에 들어왔어요. 구약과 신약 이렇게 놀라운 차이예요. 그러니까 담보물이 들어왔으니까 뭘 아는 거죠 이제? 세상이 허무함과 헛됨과 썩어질 것과 유한함과 불탈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물이 들어와가 우리를 이사의 삶으로 욥의 삶으로 만들어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짜 보배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전부가 되심을 알게 하시는 일을 오늘도 그 담보물 되신 성령께서 자기 백성을 빈틈없이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가운데 아까 제 앞에서 제가 잠시 예를 들었습니다만 정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인간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요 왜 성령을 담보물로 받은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영원함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자기 백성을 이 길로 이끌어감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빈틈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다 그리스도가 가신 그 좁은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심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0장 찬송합니다. 490장.